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1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복된 성의를 주시되 11월 첫째 주일 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지난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많으며 또 때론 우리가 낙심하며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쉬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금년 2개월 동안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속하여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허락한 자녀들 또 허락한 기업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또 이렇게 가게를 하였고 또 목사님을 초청하며 이곳에 부임하는 여러 절차들과 과정들과 또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정긋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은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믿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디도는 지중해 그레데 섬, 지금으로는 크레타 섬, 이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가운데 섬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왕이 빈번하지 못하였기에 이런 서신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레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주신 교훈, 목사는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야 한다. 목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교회 가운데에 소속된 멤버들 가운데에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오늘 본문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도는 젊었고 또 비교적 나이가 좀 적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적은 목회자인 디도가 자신보다 인생의 연배가 되는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에 소속한 늙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6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60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치 산을 등산할 때에 정상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는 그 풍경과 산 중턱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는 그 시야와 느낌과 또 감정은 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60년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과 20년을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과는 그 느낌과 생각과 관심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면 장점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남들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요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누가 어떻게 부담을 주어서 부담을 때문에 내가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일은 아주 신중하게 또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젊은이들보다 많이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항상 옳다라고 단정을 하거나 그렇게 신중에 굳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나는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쉽게 말해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젊은이들은 잔소리꾼 구세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기도 합니다. 2절에 젊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라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라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식 방식으로 하면 좀 이렇게 하대하는 말은 용어가 아닌가, 무시하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늙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경어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연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어떤 연령적으로 기준을 해서 이 나이 이상은 늙었고 이 나이 아래는 젊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상대적인 것을 여기에서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위사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의 차이점은 뭐냐니, 늙은 사람들은 늙은 남자에게는 행동에 좀 유의함을 가지면 좋겠다, 신중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남자와 같이 행동에 대해서 신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덧붙인 한 가지 추가된 일이 있는데 말인 것입니다. 입인 것입니다. 참소하지 말라. 여기에서 입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여기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늙은 사람이지만은 여자들에게 입을 조심하고 또 험담하는 일을 삼가하도록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적에는 어른들이나 또 부모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많다 생각하고 내가 공동체 가운데 그나마 나이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참견을 하게 되고, 또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될 때 조금 함부로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젊어서는 아주 단정하고, 그리고 그 얌전했던 분들조차도 나이가 들면 조심성이 사라지면서 말이 자유로워지고 또 조심성이 없다 보게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함부로 하는 말은 결국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야,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나이가 많은 남자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행동에, 은행에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모순된 행동을 하거나 말에 조심성이 없는 늙은
남자들이나 여자를 보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이가 많고 너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그렇게 피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른 교훈을 해줘야 된다. 비록 나이가 많더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고쳐줘야 될 것은 고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가 드신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드셨고 목사보다도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젊은 목사가 교훈을 하더라도 그 교훈과 말씀을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라고 이렇게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와 집안일. 젊은 우리 여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기가 싫지요. 아주 듣기가 싫을 것입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내 인생 거의 전부를 남편과 아내와 집안 일들 표도 없고 해도 끝이 없는 집안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몽땅 다 바쳤는데 또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볼멘 소리 불만스러운 생각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지혜자 솔로몬의 어머니 르무엘의 어머니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애칭으로 사용됐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즉 솔로몬의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 그 어머니가 젊은 며느리격 되는 젊은 여인들에게 교훈해 준 말씀이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도 귀하다. 그는 밥이 새기절에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옷을 해 입히고 남편과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현숙한 여인의 의미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의 3대 과제는 남편과 자녀와 집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 가정에서 탈피하고 싶은데 자꾸 집안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일이 웬 말이냐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겸손하게 받는다고 할 때에 왜 그러면은 여자들에게만 집안일, 남편, 자녀들을 맡기셨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기간 동안 이 패턴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여자에게 맡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남자에게 가정과 자녀와 집안일을 맡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뭐 부인들이 아내가 출장을 또 뭐 집을 뭐 하루나 이틀이나 또 하루 정도 비우고 남편들에게 2살짜리, 1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맡기고 출타를 집을 비웠을 때 반나절 집을 비웠을 때에 하루 이틀 집을 비우고 돌아왔을 때 집안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기대 바뀝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거지요. 응? 아무렴 자기 집에 자기 아들 딸들을 뭐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녀와 남편과 가정을 부족한 남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여자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은 헬퍼가 아닙니다. 조력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그 뜻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설명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남자를 잘 도와줄 것을 부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돕는다라고 하였을 때에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진 여자에게 덜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도우라고 주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인들이 남편에게 하여서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면은 화초를 내버려 두는 듯이 그야말로 시들고 말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복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 젊은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녀와 이 가정에 대하여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보다 더 다른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 반응을 갖지 않고 더욱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의 일을 더 잘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지만은 강한 의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 뜻은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전제가 혼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혼미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에 남자들이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는가, 무엇에 유혹을 받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검색한 결과 젊은 남자들이 혼미하게 되고 정신줄을 놓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한국의 경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돈과 여자와 출세, 이 세 가지가 젊은 남자들의 정신줄을 놓게 하고 혼을 빼게 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젊은 여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돈 많은 남자 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는 유혹의 대상, 유혹하는 자의 어떤 입장에 있고 남자들은 유혹의 대상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들은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에 끌려라고 하는 말씀은 낚시꾼들이 낚시바늘에 미끼를 넣어서 고기를 잡는 낚시바늘의 미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미끼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미끼를 딱 들이맸을 때에 걸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딱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유혹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지역적으로 통계적으로 돈, 여자, 출세 이것이 유혹의 큰 대부분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은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두룩하게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총 천년씩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세상의 색깔이 같은 색깔이 없습니다. 수천 가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듯이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널려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성도를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혼미한 상태, 유혹을 받고 왔다 갔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교훈해야 되느냐고, 정신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늙은 남자와 여자에게 은행을 상가할 것을 교훈하라 하였고, 젊은 여자에게 남편과 자녀와 집안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부탁하고 교훈하라고 하였고, 젊은 남자들에게 혼미한 상태, 유혹의 상태,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교훈하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젊은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보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저렇게 가르치고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지 말고 지혜자 솔로몬이 가졌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젊지 많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합당하고 필요하고 이 시기에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어서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주신 교훈,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여자 남자 청년들에게 각기 필요한 대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은행에 조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섬길 김인수 목사님 또 이곳에 부임하게 될 터인데 이곳에 오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겸허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억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겸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에 또 젊은이들에게 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